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하라아제 하라승아제 모디 사바. 감사합니다. 항상 이 시간과 함께 하시는 BTN 불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덧 20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5회, 20회 억지로 두드려 맞춰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BTN 불교 방송이 전 세계 방송을 시작한 지 올해가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또 보시를 하고 여러분께 감사하는 뜻을 주에 발산하라,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저도 뭔가 여러분께 실천하는 뜻에서 지난 시간에는 15회 때는 불전 지갑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회를 맞이해서 또다시 새로운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숫자가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교 방송이 전 세계로 전파를 발산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다가 총스님의 바람 따라 물결 따라가 20회를 맞는 날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해봐서 같이 저도 말로만 우리 불자님께 베풀란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 먼저 여러분들께 보시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전자파 차단 골드 메달 스티커라고 하는 것을 오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BTN 로고와 총스님의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같이 인쇄해서 지난번 시간에 한 서너 배 숫자 되는 많은 숫자를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전작순으로 방송을 보시다가 ARS를 해주시면은 그분들께 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다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 드렸고 또 이어서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3000년 전부터 우리 모두가 좋은 기운을 내면 그것이 좋은 기운이 전파되고 마치 요즘 말하는 바이러스 모양 전염병이 옮겨가듯이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 그 기운도 주변으로 옮겨가고 또 좋은 기운, 보시할 수 있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도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퍼져나간다고 불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불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런 메모를 들고 나와서 실제 이것을 연구한 분들을 대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께서 친구 집을 방문하든지 아는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싸운 집의 뒤끝은 쓸쓸한 기운이 나오고 좋은 일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훈훈한 기운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에 435의 법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 미국의 시카고대 심리학자인 존 카시오프 교수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 교수, 하버드 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고 하는 교수들께서 1983년부터 20년 동안을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해서 내오는 결과를 이 사람들이 갈고 닦아가지고 최근에 발표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은 외로움, 고독함,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에게 접촉하는 친구에게 2년 사이에 놀랍게도 52%가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외로운 사람이 있고 고독한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같이 반은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에서 풀어줘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병처럼 무섭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15.3%가 그 주변에 있기만 해도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반경
1.6km 안에서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동네, 내 주변 그 기쁨을 내고 즐겁게 사는 사람, 보시의 마음이 나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감사함, 기쁨이 충만돼서 표출되는 마음이 보시의 마음입니다. 그런 보시 마음을 내면은 1.6k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이 돼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맑게, 밝게, 보람되게 만들어 가려면은 좋은 생각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기 연구 결과에 보면은 동성 간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 불자님들께서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야는 게 어떤 것이냐? 실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 그랬습니다. 실상을 꿰뚫는 지혜. 근데 이 지혜를 다른 쪽에서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이 반야를 수식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반야신경을 계속 보시면서 어떤 분은 한학자들이 물어오더라고. 사전에 한문 옹편을 찾아가지고 반야신경의 얘기들을 암만 찾아봐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도 말을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음을 따서 그대로 한문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한문 글자를 해석해서 뜻을 보려고 해도 뜻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할 때 크다, 대. 우리는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좋다 그러면 위대하다, 큰 걸로 생각해요. 왜? 물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새끼 개구리가 황소를 봤어요. 어미 개구리한테 설명을 해요. 엄마 엄청 큰 거 봤어. 얼마나 크냐? 네 엄마보다 더 커? 그랬더니 그냥 힘을 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개구리가 배를 불룩 막 이만큼 더요, 더. 그러다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거에 대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뒤엎는 그런 것이다. 근데 자꾸 물질로 생각하지 말자고. 이건 뭐냐? 인연법이고 공이고 인광보고 그게 바로 반야다. 그러니까 크다. 또 덩치만 커가지고 쓸모없어는 안 되지 않느냐. 큰 거 다음에는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요. 많다. 돈이 액수는 똑같아.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같지만 얼마큼 숫자가 많으냐? 숫자도 따져요. 그러니까 많다, 크다, 많다. 크고 많기만 하면 뭐하냐? 하찮은 거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훌륭하다. 그걸 한문에서는 승이라고 그래요. 대다승.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으로 전부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마하 그럼 또 뭐가 돼요? 마하. 음속 돌파를 마하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하는 제트기가 마 2.5 그러면은 마하 2.5 그러면 음속이 2.5배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저기서 오면 우리 머리로 지나가는데 그때 소리가 나요. 비행기 지나가는데. 그만큼 빠르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전부 형용할 수 있는 말을 전부 끌어다 해가지고 반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는 대단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가면은 부처님 지혜요. 뭐들 이렇게 불모 부처님 내는 것이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잡히지 않는 무지개처럼 생각하고 꿈속의 얘기처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론을 좋아하니까 자꾸 말을 덧붙여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들어가서 반야만 지혜만 있고 가만히 앉았으면 안 되지 않느냐. 왜? 부처님을 우리는 닮아가자 하는 얘기는 부처님이 양족존이에요. 양족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양족존. 어느 사람을 보면은
아는 건 많고 공부는 많이 했어. 근데 가난해.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무식해. 그러니까 지혜와 복이 같이 갖춰져야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양적존이야. 지혜와 복이 같이 함께 갖춰져 있는 거야. 지혜로 말하자면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고, 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출가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남들은 장가도 못 가는데 부인이 둘이요. 아들도 못 낳은 아들도 있어. 가만히 있어서 왕위도 계승하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요. 형제가 많으면 왕자리에 밀려나지만은 오로지 아들 하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복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맨날 웃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80세까지 사는 거예요.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지만은 중생들을 위해서 놓고 가겠다. 그래서 80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 나라 강대국 5나라 왕이 부처님 제자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분이 좋아서 잘못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항상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기분 좋아서 맨날 웃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는 우리들은 부처님 닮아가는데 웃는 모습만 닮아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실속이 있어야 돼. 실속. 지혜와 복이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똑같이 지혜와 복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바람일다가 다른 말로 하면 도피안 그래요. 도피안. 이건 뭐냐? 극락 같은 세계, 즐거운 세계, 행복한 삶, 그걸 살게 만들어주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다 온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생각해서 버스 타고 가야 되느냐 우주선 타고 가야 되느냐, 간다는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걸 생각하지만은 앉은 자리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행복을 느끼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도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심보만 고쳐먹으면은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신구의 삼원, 신구의. 마음 먹고 입으로 얘기하고 결심하고 뜻을 내고 행동을 옮기는 신구의 삼위가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여러분 법화경을 보세요. 법화경 수익 공덕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부처님의 사상이 대단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만큼 훌륭하고 좋다. 이 얘기를 A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 부처님 가르침은 훌륭하고 좋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따르고 살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세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고맙다. 좋다. 요 마음을 낸 게 전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전해져 가지고 50사람 50명한테 전해졌을 때 얘기가 나와요. 얘기 전해진 거예요. 50명 전해졌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복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길에서 현찰 1억을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아줬대. 그럼 공덕이 많겠죠. 현찰 자기가 쓰고 써도 되는데 주인을 찾아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전해서 50번째 사람이 글쎄 어떤 사람이 길에서 1억을 주워가지고 사람을 찾아줬대. 요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전해주면은 이 사람의 복이 돈 주서 주인 찾아준 사람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들어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만약의 경우 좋은 얘기가, 희망적인 얘기가 사람을 입에서 자꾸 전해지면은 그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기운이라는 것은 전염병처럼 막 늘어난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마늘 공장에 보내고 어디대라 장기를 빼먹고 팔아먹고 그런다. 그 의심의 덩어리 보기 시작하면은 길 가는데 옆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면은 요게 내 장기를 빼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나는 마늘 공장에 보내려고 그러나,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의심하는 사회, 불신이 싹이 트는 그런 나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자꾸 하고 지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앉았어도 여복하면 아까 들어갔을 때 여기 지금 교수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쭉 얘기해 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 경전을 매일 읽으면은 새들이 날아와요. 새까지도 기운을 아는 거예요. 새까지 날아와요. 주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게 거칠 보도으로 바꾸고 오색등 달고 길을 호화차게 만드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인정해 주는 사회, 정의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아름다운 사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마음을 낼 때, 우선 마음을 낼 때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가 돼야 돼.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했으면 참 훌륭한 좋은 일을 했어. 어느 사람이 좋은 일을 했대. 옆집에 친구한테 전해가지고 글쎄 여보 보살 들어봐. 어느 누가 좋은 일을 했대. 얘기를 자꾸 전해주면 기분을 마음을 전염시키는 그냥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자기도 모르게 감흥이 돼가지고 좋은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피아노 세계 가는 것을 꼭 집 밖에 나가서 자동차 타고 가고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집에 앉아서만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몸으로 실천하자. 그게 바로 도피하는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수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혜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많고 아까 부처님 말씀드릴 때 아는 거 많고 복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아는 게 없는 절름발이 그런 인간이 되는 것보다는 암도 있고 복도 많고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목표는 그게 바로 반야 지혜고 그게 도편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우선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당위성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니야. 우리는 감사받고 산다. 그러니까 즐겁고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려면은 기쁜 마음을 내야 된다. 마음도 전파되고 거기다가 물질도 도와주고 물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공기를 나쁘게 만들고 환경을 해치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도 되니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살려주는 것도 되지만은 살리는 방법, 최선의 방법은 보시가 된다. 그래서 보시. 그럼 우선 이제 재보시. 육바람이나 첫 번째 재보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재보시. 물질적인 보시를 해라. 물질적인 보시. 쉽게 얘기해서 보살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뚱이, 내 가지고 있는 거, 그럼 내보시, 예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시간에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아끼는 게 뭐냐? 목숨만큼 소중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요. 자식. 나는 아들이 둘이다. 나는 딸이 둘이다. 그런데 내 동생, 내 형은 자식이 없다. 어떻게 해요? 조이죠? 조이잖아. 그러면 양자를 보냈어도 그 양자를 보내는 거, 양자를 보내도 그놈이 그 딸이 낳은 부모한테 효성을 해요.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보내느냐? 못 보내. 순수한 옛날 사람들은 양자를 많이 보냈어요.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나가지만은 뒷집에 사는 김서방은 부인도 없이 외롭게 살지 않느냐? 신랑이 없이 앞집에 사는 박 여사는 신랑 없이 외롭게 살지 않느냐? 우리 남편을 보내서 하루 즐겁게 여행도 하게 해줄 수는 없겠느냐? 아니 스님 무슨 소리, 그걸 말 같은 소리 하시오. 벌써 듣겠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예?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어디 꺼내내요. 어? 남편이 인격을 믿으면은 차례도 한번 마시고 오세요. 극장기를 한번 하고 오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시를 설명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몸까지 눈까지 주고 형제간에는 몸 장기 이식술까지 막 해주잖아요. 그런 판국인데 근데 재벌씨를 이거는 보시에 물질적인 돈 이거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 목숨을 한번 내놓을 거냐? 우리 조상들 많이 했지. 6.25 때 우리 어른들은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전장에 나갔잖아요. 목숨 보시한 거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돈에 파파파 떨고 앉아서 이쪽에 있는 돈은 새 돈이나 못 내놓고 근데 참 지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한 보살님이 와가지고 요 기도비라 지켜보니까 사무장한테 돈을 내놔요. 돈을 내놨더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5만 원을 내놓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돈은 안 되는 돈이래. 집어넣어. 그래서 그랬더니 요거는 누구 줄 돈이래. 옆집에서 다른 돈을 5만 원 꺼내. 요 돈을 내가 낼 돈이래. 똑같은 5만 원 가지고 요쪽에 있는 돈은 누구 줄 거고 요쪽에 있는 거는 설에 낼 거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지혜가 있고 재보시라고 몸보시라고 40명보시가 나와요. 금강경 보면 40명보시. 어떻게 하겠느냐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걸 발발동을 못 내놔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공수거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빈 몸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 손은 가지고 가냐? 손은 손에 든 거는 어떡하냐? 손도 못 가져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방아착. 손을 알로 늘어뜨려라. 손을 힘을 탁 빼고 늘어뜨려라. 그럼 힘을 빼고 손을 늘어뜨리면 여기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심이야.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 얘기가 그야. 우리는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뭔가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방아착하라. 하심을 하는 얘기는 욕심을 놔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교가 묘한 게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내 욕심을 채운다. 전쟁에 갔을 때 전쟁에 가서 죽기 살기로 하면은 살 것이다. 살려고 하면 넌 죽는다. 월남전에서 그랬고 6.25 전쟁에도 살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방공을 다니며 이제 숨는 거요. 총도 안 들고 살려고 그런 거는 총알이에 탕 맞고 돌에 맞고 탕 튀겨가지고 방공호 속으로 날려들어온대. 치사하게 직접 쏜 총알이 아니라 유탄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시합할 때 봐요. 시합할 때. 운동선수 시합할 때. 시합은 연습처럼 연습 때는 시합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합할 때 연습처럼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치는 거예요. 힘을 빼고 무심해서 하면은 야구공이 호박만하게 보이는데 마치 힘을 그냥 툭 맞춰내면 홈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쳐보자고 힘을 잔뜩 쥐고 그냥 휘두르면은 헛방맹질을 하는 거예요. 헛방맹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하늘적거리는 수양보들은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그거는 멀쩡해요. 뻣뻣 새는 참나무는 태풍이 불면 부러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고 바들바들 떨고 앉았으면은 돈과 점점 멀어져요.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라. 돈을 쫓아가지 말아라.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도망가.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 김차 회장 공장에 가끔 가봐요. 저 집 식구들은 다 뛰어다녀. 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새벽 4시, 5시 반부터 공장에 나가요. 아, 사장님들이 그렇게 일찍 나가는 데 없어요. 뭐 직원들보다 먼저 나오는 거요. 아래 위층 공장에 뛰어다니는 거요. 이 일에 재미를 붙이는 거요. 돈은 상관 안 하는 거야. 돈이 들어오는 나가는지 아들들은 딸들은 모르는 거요. 어? 열심히 일만 하는 거, 즐기는 거.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거요. 돈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고 앉아가지고 시간 많은 돈 다리고 앉았고 돈 세고 앉았어. 새끼 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마음 가지고 같이 함께 살자. 그러면은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 혼자만 가지려고 애쓰면은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보시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목숨을 하나 내놓고 내 팔을 잘라주고 내 장기를 하나씩 띄워주고 내 자식을 양자 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요. 뭐니 돈이 뭐니가 최고라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보면은 일부를 내놓는 게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어떻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엔 다 때가 있다. 언제 도와주고 언제 줘야 되고 무슨 물건을 줘야 되느냐. 보시에서 꼭 신경 써야 될 것은, 성공도 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밥 사준다고 해서 잘못 사줘가지고 35배 50배 벌금을 물게 하는 거는, 그거는 보시가 아니고 독약을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할 거냐. 그래서 3륜 청정을 해요. 3륜. 세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 뭐가 세 가지냐. 주는 사람이 없다고 봐라. 내가 줬다는 생각하지 마라. 받는 사람도 누가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 그 대신 뭘 줬는가를 생각하지 말아라. 가끔가다 기도비 내는데도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돈을 꺼내가지고 새 돈은 집어넣고 헌 돈을 기도비로 내요. 이게 무슨 분별심이야. 그러면 헌 돈의 가치가 없고 새 돈의 가치가 많으냐?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분별심을 갖는 거 가지고 어떻게 불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 그러니까 주는 물건도 생각하지 말고 또 누가 받았느냐도 생각하지 말아라. 어? 교수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학비를 주는 거예요. 누가 받았는지 모르게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 그러니까 아꼰 돈을 쓰지 않고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장학금을 대준 거예요. 학비를 대줬어. 그러니까 이놈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받았느냐 알고 생각하면, 이놈아 내가 너 돈을 대줬는데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야단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 그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보시는 안 된다. 그냥 누가 줬다고 내색하지 말아라. 근데 그나마도 요새는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예를 들어서 큰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비서를 시켜요. 저 방송국에 모금하니까 1억을 갖다 주고 오시오. 보냈어. 그럼 비서가 돈 봉도 가져가. 가서 불자 공부했다고 해서, 불교 공부했다고 해서 무주상 모시한다고 해서 누가 받았는지 누가 줬는지 내색하지 말고 얼마 줬는지 생각하지 말고 주고 와라. 슬그머니 주고 왔어. 사장이 물어. 갔다 왔어? 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 무주상 보시러 그냥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놈이 믿어요? 요 인간이 뛰어쳐먹고 냈다 그러는구나 생각할 거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장님이 어디 회사 아무개인데 줬다 소리 하지 말고 그 소리까지 언론에 보도해주고 신문에 내주고 1억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아무개 사장이 보시금 냈단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까지 기사화 시켜주시오. 그래 놓고 돈 내고 갔다. 요게 몽땅 나와야 그 우리 비서 잘했다고 데리고 있는 거지. 잘못하면은 보시 전해준다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험한 세상이야. 말하자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유주상 보시가 있고 상을 내는 보시가 있고 무주상 보시가 있어. 유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 뭐 어떤 형태로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없는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게
보시한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들어보고 쭉 살펴보면은, 예? 보시하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 민속학자가 평생 동안을 어떻게 부자로 살았나, 부자들만 찾아야 되면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보시라고 잘 살아보니까 안 돼도 손자 댁 가서는 잘 살더라. 조사해 놓은 거야. 100%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그 어디다 근거를 두느냐? 업을 받는 게 순현보, 세 가지 형태는 순현보, 보시하고 착한 행동을 한 복을 받는 게 순현보. 그게 현세에서 현세 받을 때 있고, 또 순후보, 순후보, 순차보 그래. 순차보. 세 가지는 순현보, 순후보, 순차보 세 가지 단계로 복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바로 받을 때 있고, 내 생에 받을 때 있고, 그 다음에 받을 거 있고, 그 다음 부정기로 받는 건 뭐 얘기 안 되니까 그냥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떤 때 연결이 되느냐? 나한테 연결이 될 때도 있고, 내 자식한테 연결돼 손자 연결이 될 때 있지. 그러니까 순후보, 순차보로 뒤로 물려나가면, 근데 어떻든 간에 반드시 보시 대가는 있다. 옛날 빈비사라하기 신한테 불러서 물어요. 부자를 데려와서 물어.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재산 목록을 전부 가져와라. 재산 목록을 받아요. 그랬더니 재산 목록은 하나도 없고, 부자로 사는데, 나는 어느 날 며칠 날 짐승을 개를 어디 버려진 개를 도와줘서 살려줬고,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누구한테 얼마, 전부 보시한 사항만 전부 져가지고 와요. 빈비사람이 왕이 딱 받고, 빈비사람이 받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임금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날 속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집 땅, 재산, 보석 그거는 어떻게 내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시를 적어오라 하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시품, 내 재물을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에 두 쪽 나도 다시 태어나도 내가 보시한 건 반드시 받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개를 살려줬고, 언제 밥 먹는 사람 밥을 먹여줬고, 누굴 도와줬고, 이걸 적어. 이게 진짜 내 재산이지. 땅이 무슨 내 재산이고, 우리 식구의 공동 재산이고, 돈이 무슨 재산이고,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다이아몬드 개한테 줘도 먹지 않는 거를 그게 무슨 보석이라고 하고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아, 당신 말이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마가 돼요. 그래서 보시를 철들하는 그런 불자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해도 우리가 한 보시는 언젠가 순후보, 순현보, 순차보 세 단계 거쳐서 반드시 받아진다는 거예요. 은행이 망해도, 전쟁이 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는 왜 저 사람이 잘못하고 법망을 흐리고 못 사는데 어떻게 부자로 사느냐? 저 사람은 열심히 살고 양심히 사는데 왜 가난하게 사느냐? 이게 전생의 복을 얼마나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전생에 얼마큼 복을 많이 지어놨느냐, 보시를 많이 했느냐, 다른 사람 도와줬느냐, 이 생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근데 이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놓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직장 다니고 그냥 일하고 식당 일하고 돈을 모아서 500만 원, 1000만 원 채우려고 그러면은 쓸 데가 생기는 거야. 거기 갖다 바치다가 전부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우선 지어놔야 돼. 그러면 이게 어폐가 될 수 있고 괴면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돈을 받고 싶으냐,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베풀어라.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내 가족이 있는데 정성껏 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다가 한 사람 줄 게 없으니까 뜬물을 갖다 줘요.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걸 먹고 드리고 싶어 드릴 게 없습니다. 뜬물을 갖다 줘.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뭐래요? 그 사람한테 수기를 줘요. 당신을 언제 가서 부처를 잃을 것이다. 이 마음이 자기가 안 먹고 내버린 뜬물을 줬으면 모를까, 자기도 뜬물을 먹고 있는 거, 그걸 갖다 주니까, 이걸 보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얼마큼 따르느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고는 따지기 이전에 얼마큼 정성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주느냐. 이게 남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보답하는 길이고 자연에 보답하는 길이야. 실상이라는 그렇잖아요. 자연 전체에 내가 보답하는 길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 거 자꾸 따지고 앉아서 선 긋고 앉아서 차별심 분별심 가지고 깨우침을 얻는다, 반야신계 접근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 하나를 보고 불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보는 사람들은 같이 한번 좋은 일 해보자는 거예요. 광원사로 전화해서 다만 돈 10,000원이라도 보내주면 그걸 모아서 사실 좋은 일 한다든지 방송으로 보내주면 좋은 일 한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변함이 있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차라리 까딱하고 앉아서 사는 사람 변하라, 이웃집 변하라, 너 남편뭐 변하라, 이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올 수 있느냐고. 아셨습니까? 네. 아들이 좀 잘 안 풀려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스님을 좀 뵙고자 했는데도 용기가 안 나서 못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 비롯해서 좀 무슨 기도를 해줘야 아들이 좀 잘 풀릴까.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와 자식과 가족은 공업을 지었어요. 그 공업 그러면 실감이 안 나면은 공범이에요. 공범.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할 것은 어머님들이 자라왔을 때 30대, 40대, 20대 그때와 지금 자식들이 20대, 30대 복은 그릇이 틀려요. 그릇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전에 자라왔던 그 시대의 복은 그릇이, 복의 그릇이 전체 환경이 공업을 지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그 추세를 쭉 봐서 요만한 그릇이라면은 자식들은 시대적인 변화도 있지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니까 국민 소득도 높아졌으니까 복의 그릇이 이만큼 커졌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식을 내 좁디 좁은 요 그릇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문제는 단적으로 표현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물귀신. 물귀신이 뭐예요? 물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을 잡아 끌어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자식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놨다고 그래서 자식이 붕어빵 만들어내듯이 오물라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3의 중생이 온 거예요. 제3의 중생. 예? 다른 중생이 어머니 태를 빌려가지고 내한테 온 거예요. 전혀 틀린 중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 부모 입장은 선배 입장이 돼. 선배 입장으로 만들어낸 국가방매 만들어낸 그런 입장이 아니라 다른 종의 조물주 입장이 아니라 선배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위해서 풀어줘야 돼. 에? 아들을 잘 살게끔 도움을 줘야 돼. 이 아들이 시차 인연법에 의해서 내 태 속으로 들어와서 내 자식이 됐지만은 다른 어머니를 만났을 때 대재벌에 가서 태어났다든지 다른 데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를 호령할 수 있는 대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지난날 자꾸 따질 필요는 없어요. 현재를 놓고 보면은 예?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야. 내 줄 수 있는 건 다 줘야 되는 거야. 줄 수 있는 건 다 줘. 돈도 줄 수 있는 건 주고 능력도 주고 말도 주고 세상에 묘한 게 지금 보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시가 어디도 적용하느냐 여러분들 잘 봐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봐요. 내가 돈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리러 가는 거예요. 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절대 1,000만 원 못 빌려. 이자 주고 담보 설정해 준다 그래서 1,000만 원 빌려달라면 1,000만 원 빌리기 힘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야. 이런 때도 여러분들한테 보시 사상이 있다는 거라. 2,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야 돼. 예? 내가 돈 필요한데 2,000만 원 빌려주시오. 어? 사기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요. 돈 필요한데 2,000만 원 빌려주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반을 뚝 꺾어요. 예? 1,000만 원 쓰면 안 돼? 예? 그냥 주는 거 아니요. 1,000만 원 주면 안 돼. 그렇게 물어. 그럼 이쪽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칼자루가 바뀌는 거야. 돈이 그렇게 없어? 그거라도 줘. 그거라도 줘. 내가 갖다 쓰고 갚아줄게. 어? 입장이 바뀌는 거.
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보시가 꼭 물건을 주고받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 원하는 드는 거예요. 이 성간에 총각이 옆집 처녀한테 차 한잔 합시다 우리. 어? 절대 차 한잔 못해요. 차 한잔 마시다 못해. 어떻게 하느냐? 차를 마실래? 저녁을 먹을래? 깎을 거 주는 거야. 상대방은 보시할 거 주는 거예요. 저녁을 먹을래? 차를 한 잔 마실래? 그러면 차를 한 잔 마실래? 그러면 차 마시자 그래. 하나 준 거예요. 에? 이게 보이지 않는 보이사상. 그러면 자식한테 키우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공범이라고 한 얘기는 어머니가 자기 테두리 안에서 키운 거예요. 너는 잘한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의 어머니가 자식이 학교에서 말 그림을 소그림을 그렸는데 못 그려서 두드려 맞고 쫓겨왔어요. 에디슨 아들이 에디슨이 어머니한테 쫓겨왔어. 어머니가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나무라더니 말이 되느냐. 내가 공부를 가르쳤다노. 너처럼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계란을 달걀을 안고 앉아서 품고 병아리 깐다고 앉았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이란 미친놈이 일이나. 아니 이놈아 공부를 하더니 시인분이 왜 그거 계란 품고 앉아서 병아리 말이 되느냐. 놔두는 거 아니야.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들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효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공범이라는 게 어머니가 잘못해온 거예요. 이럴 때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과 어머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을 위해서 오늘부터 절을 해요. 절을 칭찬해 주는 거. 너는 뭐든 잘 될 수 있다. 뭐가 부족하냐?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종교의 힘이 필요한데 지금 못 온다 그래. 절에도 못 온다 그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스님이 보면은 뭔가 다 보고 앉았을 것 같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요. 그럼 오늘부터 절을 해 가서 자식을 향해서 절을 해. 우리 아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불러서 밥 먹이고, 너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불러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근데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한 시간 후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쫓겨나고 잘못되면은 그걸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궁적 통여. 잘못되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좋은 계기로 삼아서 용기를 주고 잘 할 수 있다 용기를 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요. 큰일 났다. 새끼들하고 어떻게 사냐. 걱정하다 보니까 쪼들어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감을 주고 어렵게 될 때 그래도 잘 될 것이다. 너는 위안을 줘야지 어떨 거냐고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절하고 자식 부르다 밥 사주고 잘할 수 있을 거다. 가서 얘기하세요. 스님이 그런데 넌 잘 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이게 확신이 그래야 돈 벌고 학생도 가르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